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시설이나 가게 간판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대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유다와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나 나귀의 목에다가 걸고 달구지를 끌거나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인 말씀으로 열방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인가? 오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때 약소국에 속해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5개 나라를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그런 관계 또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위험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우스꽝스럽게도 꾸며서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소의 멍에를 메고 줄을 내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사신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의 나라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멍에를 메지 않으려는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인 사신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나 그런 세력이 있기 마련이겠죠.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고 우리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항거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예언하고 점을 치고 구술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살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줄과 멍에까지 예레미야의 목에 걸게 하시고 사신들의 손에도 들려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들의 거짓 예언은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것이고 개선할 기회, 회개하고 새롭게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멍에와 줄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이런 반 바벨론, 반 느부갓네살의 이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사실 괴로운 일이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그는 사실 독재자요, 침략자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지금 그를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를 회초리처럼 또는 채찍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을 채찍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 그 멍에들을 진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고 주님의 뜻하신 기간을 두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 도구로 바벨론과 그 왕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걸음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주셨을 때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도 이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로, 더 큰 것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줄을 우리가 달게 받을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와 줄은 피할 길이 없는 줄로 알아야 하고, 이 멍에와 줄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화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줄은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줄은 어떻게 보면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짐진 자들인데 짐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 이것은 쉽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였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최선의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멍에요 짐이 될지라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것을 믿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한 신앙적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내 삶의 과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타이밍,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삶의 과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